하나님은 큰 일을 작은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구약에 예언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위대한 일을 조용하게 시작하십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작은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작은 고을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고 예수님이 작은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처음부터 컸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실 때 작은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속에 큰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밀알 속에 많은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작은 밀 하나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십니다. 지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예수님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전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죠. 세상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작은 장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작은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작은 순종이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갈대우를 떠났죠. 그 첫 순종의 발걸음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놀라운 미래를 준비시켜 줍니다. 작은 헌신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드렸는데 그 떡 한 조각 속에는 3년 6개월의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단의 반응이 놀랍잖아요. 1장 4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나단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들레헴 나사렛은 변방. 깡촌 같은 것이죠. 변방이란 문명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외진 곳입니다.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도 보게 되죠. 세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교회도 떡집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살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살과 피가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면 그래야만이 예수님 몸의 살과 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고 우리에겐 떡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누가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8절 11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천한 직업이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그 직업상 정결예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치는 양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번제로 드려질 양이 되는 거죠. 그 목자들이 드리는 양처럼 예수님도 목자로 오셨고 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은 낮고 작고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수산하기 위해서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없어서 마곡간에 태어나시잖아요. 누가복음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없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마곡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곡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마곡간을 찾아가셨다. 참 놀라운 감동이 있죠. 이 마곡간과 구유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며칠 지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마곡간과 같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마곡간은 동물, 그 당시에 소와 말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 구유, 여물통이 있고, 그리고 소와 말에 배설물이 있는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었습니다. 여관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병원과 비교해 보면 초라하고 또 불결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힘쓰지만 제 마음속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구간입니다. 주님이 과연 이렇게 누추하고 추하고 또 냄새나는 내 마구간 같은 마음에 오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존 마크 코모의 책을 읽다가 우리 마음이 참 그 마구간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자기 멘토가 자기에게 해준 조언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 지도자가 했던 조언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 당신의 죄 가운데 앉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이는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가 한 말은 이런 뜻이었다. 죄를 짓거든 당신도 나도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죠.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린 다 냄새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싫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순간 이 마구간이 빛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땠을 것 같아요? 깨끗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냄새가 났어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고요. 분비물이 있었고요. 메탄가스가 얼마나 났을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교회가 아주 완벽하고 깨끗하다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못하면서요. 교회는 우리 주님은 남편 5이나 둔 아내 둔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고 가는 붙잡힌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 동네 사람 다 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 모아놨던 돈 가운데 옥합을 사서 깨트려 드린 걸 받으시고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지 모르죠.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Amazing Grace라는 책이죠. So Amazing Grace, 은혜라는 책인데 어떤 몸을 팔며 살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교회 좀 가보시라고 그랬더니요. 교회요? 교회 가면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보면 돼요. 교회요? 저는 교회가 마구간 같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사실 교회는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또 우리 몸 전체 속에는 다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으면서 그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언제부터 각 교회가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선긋기, 줄긋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주님은 경계선상에서 성도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작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구유는 소와 말을 먹일 때 사용한 먹이통이죠. 누가는 3번이나 구유를 강조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최고의 신앙의 절정에서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얘기해 있어요. 이게 진짜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수님이 왜 낮아지시고 왜 가난해졌죠?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그래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두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러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낮은 곳에 임하고 작은 곳에 임하고 하나님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일 날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걸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죽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어둠 같은 우리를 죽으신 거죠. 에베소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둠이었던 죄인들을 십자가 돌아가신 것인지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어둠이었던 어둠의 자녀들에게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사람들을 좀 품고 좀 받아들이는데 좀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예수님 빈 마음과 혼돈스러운 마음과 낮은 마음이 임하시죠. 빈 마음. 예수님이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 구유가 열려 있었잖아요. 또 마구간은 더럽고 혼돈스러웠는데 거기 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육신 입고 태어나셨을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슬픔과 고통과 모멸과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거절과 배신 당하신 것입니다. 상처를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근심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슬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가난하셨고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죠.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아지신 거,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베들레헴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조지 할리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926년도에 쓰던 얘기인데요. 라이베리아의 마노부족 지역에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야,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진료소를 마련하고 이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데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10,00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은 치료받아도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부부가 가서 얼마 있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이름이 로버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5살쯤 되었을 때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못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 못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열대성 열병에 걸린 거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의사야. 아빠가 치료해줄게. 근데 병이 너무 중요해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5살 난 아들, 그 외로운 아프리카에서 난 아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업장에 가서 관 하나 만들어서 아들을 넣고 관을 어깨에 메고 이제 매장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을에 있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러 갑니까? 내 아들이 죽어서 지금 매장하러 갑니다. 웬 상자냐고 물어서 아들이 죽어서 매장하러 간다니까 이 노인이 제가 관을 함께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노인과의 만났던 얘기를 이 닥터 할리가 친구에게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관의 한쪽 끝을 들고 나는 다른 쪽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습석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무덤을 파고 아들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덮고 나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통제를 잃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고 나는 집과 가족으로부터 8,000마일 떨어진 아프리카 정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울기 시작하자 그 노인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아 나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말없이 내 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산길을 따라 위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글 속으로 그는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백인이다, 백인이다. 그는 우리처럼 운다. White man, white man. He cries like one of us. 아프리카 주민들이 백인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서 우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날 저녁 할리와 그 아내가 오두막집에 머물고 있는데 문을 두드린 소리가 있어 나가봤더니 추장이 서 있었고 모든 마을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일 또 찾아갔고 그래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아들을 묻고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 태어나셔서 우리가 똑같이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헤브리서 5장 7절 8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시면서도 또 받으신 고난과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죠. 죄인, 세리, 창기, 마국간처럼 냄새나고 방주처럼 시끄러운 그런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들을 품어야 될지 생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